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대답에 대해서 그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고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집과 가족을 버려야 하고 그럴 때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고 본문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묵상된 것은 모든 것을 가져도 율법을 지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부자 관리를 보면 말 그대로 부자였죠. 18절에 보시면 어떤 관리라고만 되어 있지만 23절에 큰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돈이 많았고요. 돈이 많은 그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관리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인지도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같이 하고 싶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와 권력, 명예뿐만 아니라 그는 가문도 좋아 보이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것으로 봐서 교육도 좋은 가문에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돈, 권력, 좋은 가문, 율법 준수.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모든 기준을 다 만족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에게 돈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세상의 유흥을 즐기던 어거스틴이 예수님께 와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내게는 참된 쉼이 없었나이다. 윌리엄 펄리라는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당신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보통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데이트 원칙, 이런 것들을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응답자의 80%는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단계의 친밀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돈 가지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얻을 수 없겠죠. 명예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종교나 율법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자에게 돈, 명예, 권력, 율법에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고 그래서 그는 그 공허함에 그 답답함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것입니다. 거꾸로 만일 나에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만일 내 안에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친밀감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도 나로 하여금 평안히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친밀감은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돌을 던져도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친밀감이 과연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한 자에게. 왜냐하면 내가 나를 내려놔야지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시기 때문에 내 삶의 왕자가 비어 있어야지 그 빈 공간에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면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엉뚱한 선택을 했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낭망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찬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의 왕자에 앉으셔서 내 안에 친밀감이 이루어진다면 돈이나 명예, 권력,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울 수 없는 참된 만족이 내 삶을 주관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환경을 초월한 하늘의 평강과 깊은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묵상된 것은 율법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자, 율법으로 판단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 이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는다입니다. 율법으로 죽게 나가면 율법으로 판단을 받고 주님을 몸으로 따르면 영원한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분과 신앙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줘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분이 아마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분은 정말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인식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배울 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의 문화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해석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자는 대토지의 소유주였죠.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토지의 영구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한 토지는 희년에 돌려줘야 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대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겠죠. 아마 이 부자는 임대한 토지를 반환하지 않거나 매매하는 방식으로 대토지를 소유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주님께서 너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정말 그러냐 하고 넌지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내가 착각을 했구나. 내가 가진 많은 재산은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구나 하고 돌이켜야 맞습니다. 그는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주님 명령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여기서 사실 다 팔아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다라는 히브리어는 예외를 허용하는 히브리 개념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라 이런 의미보다는 율법에 위배되는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면은 제대로 지켜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이 부자가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충 지킨 거죠. 그리고 주님의 합리적인 명령,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은 나눠주라는 명령에 불행히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의 정신까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가 지켰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은 그 자신이 규정한 수준에서의 율법이었습니다. 자기가 이해한 수준에서의 하나님의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은 훨씬 더 높았던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율법은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은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은 것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간음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간음한 것이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남의 소유물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면 이미 마음에서 남의 것을 탐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준수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그 무엇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 반드시 주님의 지적을 받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선으로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서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눠주는 것 가지고 부족하고요.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 가지고 좀 더 높은 수준에 헌신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본문 당시에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렇다면 21세기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그대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 가치관대로 나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나도 옳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신 것을 나도 틀렸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의로움이 되시고 그 의로움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의는 율법의 상대적인 의로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말은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가장 흔한 말은 제자죠.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금과 옥조로 받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스승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실까? 그 질문을 하게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 그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스승님은 무엇이라고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명확해졌으면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를 따라갈 때에만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남보다 좀 더 낮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만족하고 있는지 좀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어떤 사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스승 되신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속썩이는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말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으신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서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질문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에는 질문이 그쳐지고 따르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하신 것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합시다. 그리고 그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고단한 순종의 길을 쉽고 가벼운 길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나 명예, 권력,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삶의 현장에서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의만 붙들고 설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외기도 하실 때 이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기도 하실 때 유크레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교육훈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스 사역자 하나님의 세우신 분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해달라고 교회와 성도들과 사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